없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지금 모두 다 잊어버렸지요. 성경은 이 세계 역사를, 불신앙의 타락한 역사를 우상으로 보고 있다. 금, 은, 동철, 진흙으로 합친 그런 나라로 보고 있다. 영적으로. 성경은 이 세상 불신자들이 주도하는 세상 역사를 짐승으로 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혀 일반 세계 역사관에서 없는 성경만이 이 세상 역사를 규정하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역사 경내에 살고 있는가 할 때 일곱 번째 짐승이 출현하는 그런 역사의 무대에 우리가 돌입하고 있다. 제가 수학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 현재 세계 역사는 첫 번째 일곱째 짐승이 첫 번째 출현했다가 다시 죽은 듯이 이제 물러앉고 일곱 번째 짐승이 다시 재생을 하는 직전, 일곱 번째 짐승이 재생 직전에 일곱 번째 짐승은 두 얼굴 가진 짐승인데 곧 재생하는 직전에 어떤 텀에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 그런 냄새를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더 명백하게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냄새는 말 안 쓰겠는데, 여섯 번째 짐승은 사도 요한 때 로마 제국을 가리킨 것은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짐승이라 했다. 헬라 제국을 짐승이라 했다. 그 앞에 페르시아 제국을 짐승이라 했다. 바빌론 제국을 짐승이라 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을, 애굽 제국을 짐승이라 했다. 이것은 우리 성경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이 필요 없고,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 때에 자기 앞에 5마리가 죽었고 자기 때에 1마리가 살아있다. 로마를 두고 하는 말이죠. 천리 같은, 강하기가 천리 같은 로마 제국이 두고 하는 그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열국 분열 시대가 되면서 지금 2002년이라고 하는 역사 연호를 기록하는데 이제 일곱 번째 짐승이 출현을 했다. 일곱 번째 짐승이 출현했다. 그놈이 지금 작전상 후퇴를 해가지고 지금 잠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번째 짐승인 두 번째 얼굴이 이제 노골화돼서 나타나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이것이 제가 계시록에서 보는 저의 신앙 소론입니다. 꼭 찍어서 그 짐승을 우리가 지금 규정을 못합니다. 이제 드러날 직전에 있다. 지금 세계가 그렇게 급박하게, 이 세계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짐승을 누가 주장하는가? 과거의 첫 번째 짐승이나 두 번째 짐승이나 세 번째 짐승이나 네 번째 짐승이나 다섯 번째 짐승이나 여섯 번째 짐승인 로마도 이 영이, 오늘 말하는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조종을 했다. 마지막 나타날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일곱 번째 독재 패권주의자, 반신론자, 적기독의 권력자를 누가 주장하느냐? 오늘 그입니다. 일곱 번째 짐승을 뒤에서 컨트롤하는 그 실존이 누구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바벨론, 음녀와 바벨론, 음녀, 바벨론, 그 짐승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짐승이 세상을 업었다 이 말이죠. 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밤에 일곱 번째 짐승, 그 세계를 주장할 큰 음녀 바벨론과 짐승을 누가 조종하는가?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새 영이 주장을 한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것은 일곱 번째 짐승이 마지막 자기의 목적인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일곱 번째 짐승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기 국시의 마지막 힘을 교회를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있는 극적인 장면인데, 무서운 장면인데요.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성경 보세요. 용이 날 쳐다보고, 뒤에 나옵니까?
오늘 교인들이 너무 편해서 탈이라. 가만 앉아서 찬송 가사 불러주고, 뭐, 설교 스테이지 소리 다 나오고. 참, 이렇게 편한데 예수 못 믿는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찾을 필요도 없어요. 눈만 뜨고 보면 깜빡깜빡하면 돼.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날에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여기에 귀신의 귀신의 영이 온천하를 전쟁의 마당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는 본문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아주 중요한 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 용의 입에서 나왔다. 용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개구리 같은 영이 짐승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 개구리 같은 영이 세 마리 짐승 입에서 나온다. 이 세 마리는 사탄의 삼위일체인데, 이 사탄의 영이, 이 세 영이 히브리 16장, 계시록 16장 16절에는 세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히브리어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세계의 왕들을 아마겟돈이 세계 전장터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다. 개구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재앙의 도구지요. 애굽의 바로왕을 칠 때 하나님이 개구리를 바로왕의 궁실에 들여보냈습니다. 악인 징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개구리는 더러운, 그리고 불결한,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불결한 동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물로 간주가 됩니다. 불쾌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동물입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이거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악령이다. 악령이 여러분 세 마리 짐승의 속에 들어간다. 오늘 가면은 그 중에 하나, 계시록 12장을 펼쳐놓고 오늘 가면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왔다 입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왔다. 용의 입에서 나왔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귀신의 영이 새 짐승을 조종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의 입에서 나왔다. 다음 시간에는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 그 다음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럼 이 세 마리 짐승, 작은 짐승들입니다. 일곱 번째 짐승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이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짐승의 입입니다.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가 이 다 영들입니다. 이것들이 일곱 번째 짐승, 즉 그리스도에 출현하는데 정신적인, 영적인 배경이 됩니다. 자,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다. 그 용의 정체가 무엇인가? 12장에 간단하게 용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이 나왔다. 용이 뭐냐? 그 이름을 붉은 용이다. 12장 3절에 붉은 용이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용이 잡히는 날이 오는데 용이 잡힐 때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매여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나를 꿰이는 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용의 색깔이 붉은 용이다. 이 피로스라고 헬란 말, 불빛입니다. 불빛, 붉게 타오르는 불빛입니다. 붉은 이 불빛은 태우고 사르고 존재를 없이하고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뜨거운 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붉은 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뜨거운 지옥불로 사르고 태우고 없이하는 극도의 잔인성, 사악성, 살인성, 정오감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또한
이 붉은 용, 붉은 색깔은 죽음의 핏빛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최후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우리를 던져서 태우는 것이 이 사탄의 작업입니다. 붉은 용 할 때 이것은 살인성, 아주 악성, 이 세상 우리 영혼을 태우는 붉은 용이다. 색깔이 붉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크다. 붉은 용이 큰 용이다. 한 큰 붉은 용이다. 보통 불신자들은 용을 아주 소신으로 여기죠. 모든 우상전이나 우상전에 가면 용을 그려놓고 큰 무슨 행사하고 좋은 일이 나타날 때 깃발에다 용기를 그립니다. 불신자들은 용의 지배 아래에서 용을 높입니다. 이게 사탄 짓입니다. 우리 성경의 용은 사탄입니다. 온 천하를 꿰이는 호령하는 큰 힘의 소유자다. 큰 붉은 용이다. 크다. 그 세력의 위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이놈의 사촉을 받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타락한 기독교가 이놈의 영을 받아가지고 큰 이적을 행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이 용의 정체는 머리가 일곱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예수님에게는 일곱 눈이 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일곱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눈은 주님의 전지성입니다. 뿔은 힘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전지와 전능, 주님의 전지를 가리킬 때는 눈을 가리키고 우리 주님의 전능을 가리킬 때는 뿔을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 주님에게는 완전한 전지와 완전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일곱 눈이 있고 일곱 뿔이 있는데 사탄은 지금 머리가 일곱이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위선입니다. 계시록 19장 17장 9절 이하에 이 일곱 머리는 역사상에 나타난 일곱 왕을 가리켰습니다. 보통 우리 머리 할 때 이거는 지혜의 표상입니다. 용의 머리가 일곱이다 하면 온 천하를 깨는 악마적인 비상한 지혜, 즉 그리스도적 무서운 계략을 가리킵니다. 머리가 일곱이다. 그 다음에 넷째로 뿔이 열이다. 아주 개성한 동물입니다. 3절에 일곱 머리에 뿔이 10개나 있다. 머리는 지혜의 표상이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뿔은 뭐요? 힘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일곱 머리에 10뿔을 가졌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붉은 용이 지배하는 수많은 열국들, 세상의 나라들, 그의 동맹국들, 종주국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이러한 대세, 일곱 머리에 10뿔, 전 세계를 자기 이 통치 아래 집어넣고 대세를 가지고 마지막에 교회 앞에 놨다. 숫자적인 대세, 아주 세상적인 대세, 무신론의 힘, 유물론의 힘, 우상숭배의 힘, 여러 악한 진화론의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합세해가지고 자기 위세와 군세와 대세를 과시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한다. 다소주의의 권세. 그 다음에 다섯째로 일곱 머리는 일곱 멸관이 있다. 찬란한 놈이요. 3절에 여기 멸류관은 서대반 집사에게 사용된 스테파노스가 아닙니다. 여기 멸류관은 디아테마타라고 하는 멸류관인데 띠를 갖는 띠 혹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주권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멸류관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얻는 그런 영광이지만 여기에 디아테마타라고 하는 이 멸류관은 왕관은 침략, 착취의 결과로 얻은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모조품, 영적으로 말하면 썩은 멸류관이죠. 그러면 이런 용이 이러한 어떤 자기 통치력을 과시하는 존재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용의 꼬리가 용은 이 짐승 붉은 용은 꼬리가 힘이 있어요.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끌어다가 던졌다. 12장 4절에 꼬리는 거짓말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원래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지요. 그 거짓의 힘이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를 넘어뜨려서 던져버렸습니다. 무죄 상태에서 있던 낙원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꼬리를 가지고 끌어다가 에덴 동산 문 밖으로 던져버린 이런 무서운 세력. 별은 타락한 천사, 영계에 있는 일입니다. 영계의 타락한 천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 다 별로, 참 선지자도 별이지만 타락한 선지자도 별로 표시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도 별로 표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타락시켜가지고 이런 존재들을 타락시켜서 땅에 던졌다. 여기에 초점은 꼬리. 용의 꼬리는 힘이 있다. 거짓의 힘이 있다. 용의 꼬리는 거짓의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곱째로 중대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용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 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정체는 일곱 번째가 중대합니다. 4절로 17절이 중대합니다. 용이, 이러한 위세를 갖춘 용이 무슨 일로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는 정체냐. 예수와 더불어 싸움하는 점입니다. 이 용은 예수님 재림할 때만 나타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써 아담 하와를 쳤다 이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쳐놓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보내겠다 할 때 용이 그때부터 예수 구세주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했습니다. 전 인류의 역사는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용은 옛 막입니다. 귀신의 영이나 용이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장 4절에 보니까 용의 1차 도전, 12장에 1차, 2차, 3차 도전이 나오는데, 싸움이 나오는데, 1차 도전은 12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 신약의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했습니다. 구약 전부 지금 생략하고 구약의 전 세기가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 운동을 사탄이 도전하는 역사요. 이것이 반대했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나타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출생을 알리니까 마리아가 이런 일이 어찌미뇨 하고 처음에 불신앙했습니다. 마귀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귀가 요셉에게 가서 마리아가 수태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런 작동을 마귀가 요셉에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마리아에게 감동하고 성신이 요셉을 감동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출생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럴 때 아이를 출생했을 때 헤롯이, 사탄의 용이 헤롯에게 들어가가지고 헤롯으로 하여금 예수님 출생한 베들레헴 근동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런 무서운 사탄의 도전이 있으나 그때 이미 예수님은 주의 인도를 쫓아서 애국으로 피난가고 난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승리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건 직접적으로 마리아를 가리킵니다만은 그 마리아는 구약의 교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약의 역사가 전부 다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이사야서나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세계를 예언받은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의 여자옷이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는 마리아 개인을 지칭하는 그런 단편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구속사론적으로 말할 때 구약 교회, 구약 전체가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쫓아 탄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예수님이 출생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낳았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가리켜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 용이 여자가 아이를 놓으면 아이를 못 놓도록 협박을 하고 아이를 놓으면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기다렸지만은 용의 협박과 공갈에
조금도 아랑곳 없이 여인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심판주였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자기 속죄 사역을 다 마치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완성, 그리고 부활, 보좌 앞에 성천. 사탄은 예수님 탄생도 반대하고 십자가 짊어지러 가는 일을 반대했지요.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을 그렇게 마옵소서. 베드로가 반대했지요. 사탄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방해했으나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십자가에 죽었고,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부인했지요. 제사장들이 돈을 주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게 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또 부인하도록 사탄이 끝까지 방해했지요. 사탄은, 용은 끝까지 예수 운동을 방해했습니다. 속죄 사역을 방해했으나 여러분, 예수는 이러한 사탄의 용의 도전을 이기고 주님 당신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에 갔다. 이러한 예수 속죄 사역에 반대를 하는 용, 그는 귀신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더러운 영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2차 도전입니다. 용의 2차 도전과 승리입니다. 12장 7절로 12절에 용은 다시 예수님에게 또 달라듭니다. 그 용이 두 번째 예수님에게 달라드는 전쟁은 장소가 베들레헴이 아니고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12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팔 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이 마지막 7번째 짐승, 이 역사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7번째 짐승을 조정하는 세력이 뭐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누구를 통해서 7번째 짐승을 출현시키느냐? 용을 통해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붉은 용을 앞제비로 붉은 용을 시켜서 용이 그 개구리 같은 영의 지도를 받으면서 7번째 짐승 출현을, 그의 활동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지상 33년 생애를 용이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몰랐지요. 12장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을 했다.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상세하게 강의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용이 예수님 구약부터 신약까지, 조회사까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에 용이 얼마나 예수를 대적했는가를 내가 요한계시록 12장 강해서에는 아주 여러 페이지를 활용하면서 내가 역사적으로 전부 다 전개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그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초점만. 근데 용이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만 예수에게 달라드는 것이 아니고, 그 용이 바리새인을 앞세우고 서기관들을 앞세우고 가룟유다를 앞세우고 이렇게 역사하지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우리는 몰랐지요. 우리는 몰랐는 거라. 구름 속으로 주님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락방에 기도하러 갔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전쟁을 예수님이 또 치릉으로 몰랐는 거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용이 같이 따라 올라갔다. 용이 그 사자와 더불어 예수님 따라 올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말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속죄 승리를 보호하지 말았고, 승리의 기한을 용이 방해했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붉은 용이 자기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수 따라 갔습니다. 이렇게 끈덕집니다. 그때 하늘에 천사 미카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미카엘이 천군 천사를 다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카엘과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미카엘과 그 천사 사자들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데 호위를 하고, 이 용과 그 사자들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하는데, 미카엘 영계입니다. 천사와 사탄의 천사들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이
공중전쟁에서도 참패를 당했다.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용이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은 보좌 앞에 앉으시고 용은 쫓겨나와서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왔다. 사탄의 무대가 또다시 땅으로 바뀌어진다. 이때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예수와 그 여인의 승리를 축구하는 영광의 송가가 터졌습니다. 그 용이 미카엘과 더불어 싸워서 못 이기고 참패를 당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 미카엘과 그 사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여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 하늘에서 영광의 송가가 터졌습니다. 그 송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축구하는 송가가 10절로 12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의 1차 도전은 베들레헴 출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반대했으나 참패를 당했고 2차 도전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용이 따라가면서 방해했으나 또 참패를 당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세계 영계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수호하는 기독 신자들을 지키는 선한 천사, 여러분의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지키는 영의 천사, 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천사, 사탄의 천사가 우리 모르게 얼마나 영계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과의 더불어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이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 하나가 생길 때 얼른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우리가 진행할 때 이 신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왜? 그 시험이, 그거는 예수님을 도전하던 마귀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우리 운동을 방해하고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마귀의 방해는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냥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시험일 날 때 늘 인간적으로 생각만 합니다. 절대로 사람 마음으로 그러면 못 하거든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 목사도 눈에 안 보입니다.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용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이 간이 커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 남자가 자기 교회 가는 부인을 때리 팹니다. 그 남자 본 마음으로 그럽니까? 본 마음이 아닙니다.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영이 사탄의 영이 그 남자에게 힘을 주어가지고 자기 여자를 때리 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지키고 싶다. 오늘 주를 지키다. 그러하면 또 주를 일이 생긴다고. 참. 그래 무슨 연보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일이 터져가지고 연보 못하도록 일이 터진다. 그때 연보를 진짜 해야 되는데 다음에 휴무해야지. 그 이미 못 이겼다. 교회 일로 큰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연보를 빨리 해버려야 됩니다. 해놓고 봐야 돼. 마귀가 그렇게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몰라요. 깨어있는 신자들은 알지요. 이게 무엇이 시험이다. 이게 육신이다. 이게 사탄이다. 그걸 알지요. 그러나 이제 그냥 적당하게 그저 예수 믿고 복이나 받고 이렇게 아파트나 사고 차나 굴리고 잘 산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자꾸 해석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요. 용은 2차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이 영계에서 싸움을 했다. 이 성경 없었으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는 영광의 귀환을 한 줄 알았는데 공중에서도 영계에서도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3차 도전입니다. 3차 도전. 이제 공중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승천의 길을 막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은 이제 아이를 낳은 예수님을 탄생시킨 구약교회죠. 이제 신약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공중에서 쫓김을 당한 용은 예수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자를 박해합니다.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12장 6절 시작. 이 여자 12장 6절부터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주 중대한 말. 그 다음 우리 12장 14절 같은 말입니다. 요거 6절과 14절 같이 봐야 됩니다. 14절 시작. 옳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늘 올라가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부된 이 교회를 마귀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거는 상징적인데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교회들을 주님의 독수리에 업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옮겼다.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어떤 지정학적인 광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부된 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재림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를 이제 용이 핍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에다가 그 여자를 업었다. 오늘 교회를 업었다.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광야로 데리고 갔다. 광야에다가 그 여자를 내려 앉혀놓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도록, 또 다른 말로 1260일이 지나도록.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입니다. 이것이 1260일입니다. 이게 42달입니다. 성경에 같은 말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여인을 독수리의 등에 업어서 적당한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피난처 광야에 보냈다. 그 광야가 지정학적인 어떤 장소일 수도 있으나 바로 오늘 우리 경양교회가 자리 잡은 이 강선은 하나님이 경양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이 강선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광야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있는 교회를 지킨다 이 말이죠. 지킨다. 몇 날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 42달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킨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지정하신 광야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기적적인 보호를 받는데 마귀가, 뱀이, 용이 쫓아왔다. 하나님이 등에 업어다가 갖다 놓은 그 광야에 용이 찾아왔어요. 용이 찾아와서 그 입에서 강물을 토합니다. 성경 보니까 강물을 토한 상징적인 말이에요. 핍박입니다. 이 강물은 핍박의 상징인데 내 요한계시록 12장 강해서에 전부터 상세히 내놨습니다. 용이 입에서 막 분량을 셀 수 없는 강물을 토합니다. 그래서 그 강물을 가지고 광야에 자리 잡은 여인을 그 강물에 아예 물로 가지고 썰어보려고 했다입니다. 광야의 여인의 피난처를 용이 입에서 강물을 토해가지고 그 여인의 집을 아예 강물에 떠내려 보려고. 이 강물이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시험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형색색의 협박, 공갈, 핍박, 물결, 이 물, 환란입니다. 강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고 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회를 사탄이 던지는 핍박의 상징입니다. 강물을 토했다. 그런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강물을 쏟으니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여인이 통하는 강물을 다 빨아버렸다. 그래서 용이 통하는 강물에 여자가 떠내려가지 아니했다. 이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홍수 질 때 우리 교회가 그때 안 떠내려갔구나. 그때 하나님 지켜줬구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곤란하다. 그러면 떠내려간 교회는 하나님 안 지켜준 교회입니까? 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중대한 것은 강물, 핍박의 상징입니다. 환란의 상징입니다. 여기 땅 입을 벌려가지고
강물을 빨아들임으로 여인이 살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교회의 보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참 교회가 망하는 것 같지만 안 망합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는 것 같지만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핍박을 당해가지고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고 우리 교회사 2000년 역사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시대는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한평생이 계획자, 종교계획자의 한평생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순교자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순교하는 일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달라듭니다. 당신이 목사가 안 되고 신사참배를 반대 안 했으면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학교에 갔겠는데 당신이 신사참배 반대하는 바람에 우리가 서름을 당하고 학교를 못 갑니다 하고 목사 아들들이 반항을 하고 달라들면서 아버지가 목사된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도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목사들이 핍박을 당할 때 목사 아들 딸들이 고생을 합니다. 요새는 목사 아들 딸이 다 기족 대접을 받습니다만 그때 그 목사 아들들이 많이 낙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 된 바람에 나는 고생한다. 또 뭐 교회 장로들이나 장로 부인들이 뭐 목사 사모님을 뭐 얼마나 헐떡고 달라들고 자기 아버지 엄마 잘 보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이 목사 집에 간섭하려고 시집을 살니까 목사 아들 딸들이 자랄 때 목사가 싫은 거예요. 지금도 농촌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 목사 아들 딸들이 목사 아들 목사 딸 된 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아버지 목사 심지어 목사가 된까지도 싫어했지만 그 자손들이 이대 산대로 내려가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용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그 물을 빨아버리고 여자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이 지상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약속해 놓은 당신의 언약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안 망한다. 어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핍박과 물결을 우리가 마실지라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교회는 안 망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아니한다. 이거 확실히 믿어야 돼. 이적입니다. 살아남았다. 그 다음 넷째로 남은 전쟁입니다. 3차 도전에 오늘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요 지금 계속이 되는 전쟁을 하나 더 떼어나왔어요. 17절을 봅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시대입니다. 한번 1차 도전은 예수님 33년의 생애를 용이 반대했으나 못 이겼습니다. 2차 도전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용이 반대했으나 용이 못 이기고 예수님은 보좌우편에 앉았습니다. 3차 도전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용이 방해하고 강물을 토해서 교회를 떠내려 보내려 했으나 예수 교회는 오늘까지 든든하게 택자 구원을 위해서 성신의 역사가 전 세계를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남은 자손, 이거는 이제 7번째 짐승이 출현하는 이 종말, 최종말 시기의 교회의 상태를 특별히 찍어가지고 성신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번째 짐승이 출현할 직전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후손들, 아직도 그때를 특별히 찍어가지고 말하는데 나머지 전쟁이 있다. 남은 자손들의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입니다. 17장 17절 보니까 이 전쟁은 특색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큰 붉은 용과 여인의 남은 자손, 붉은 용과 여인의 남은 자손과의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붉은 용, 예수에게 전쟁했지요. 예수에게 전쟁하다가 못 이겼지요. 하늘에서 전쟁하다가 못 이겼지요. 2000년 동안 기독교회를 박해해도 용이 계속해서 참패. 용의 행로는 참패 행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여기 남은 자손, 여인의 남은 자손, 특별한 자손입니다. 여기 참 중대한 말이에요. 이 남은 자손, 이거 우리가 아주 오늘 저녁에 딱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에요. 붉은 용이 여인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 이겁니다. 남은 자손.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가 뭐냐?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있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예? 코리아 민선발대에 당선된 사람이냐? 남은 자손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사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인의 남은 자손이 됩니다. 요 두 가지 때문에 용이 싸움한다, 이거죠. 요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싸움. 하나가 뭐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신앙입니다. 성경신앙. 신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 이거죠. 성경 믿는 사람은 여인의 남은 자손이다. 성경 여러분 차 싣고 다니고 계단에 끼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참 내가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설교 다 했습니다만은 내가 미국 가서 전화로 얼마나 재미있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손자가 이번에 올 김에 한번 봐주세요. 우리 셋째 아들 석기신 목사 아들, 석기신 목사의 아들, 아들의 아들, 내 아들의 아들, 딸을 둘이 놓고 아들 하나 하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셈이 많아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아주 셈이 없는 것처럼 점잖합니다. 꼭 정희정이라고는 지적은 안 하지만은 우리 큰 며느리는 더 조용한 아이. 근데 우리 막내 며느리는 아주 기발합니다. 근데 저는 도무지 그런 못 느끼는데 아버님이 손자만 좋아한다 이랬던 거예요 지금. 참 답답해서 내가 손자만 좋아 안 해요. 손자 자기 딸도 좋아한다. 근데 우리 기성이 집에 아들이 둘이지요. 큰아들 집에 아들이 하나지요. 자기 집에 딸이 둘인 거라. 그러니까 그 집에 딸이 더 귀하죠 내게. 그런데 우리 며느리 보기에는 자기 시아버지 목사님이 손자만 좋아하네요. 손자만. 야 셈이 나가 셈이 열로 받은 거예요. 온몸에. 아들 낳아야지. 자기 믿은 대로 아들로 낳았어요. 우리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내한테 보내는지. 우리 온 집에 자기 아들 칠갑니다. 지금 우리 집에 서재. 근데 이 아들 손자지요. 지금 이제 2살 아직 말도 잘 못합니다. 말도 잘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가니까 전화가 와서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요. 이번에 동부까지 못 갔습니다. 제가 겨울 피해가는데 동부의 추위에 말하겠습니까? 서부의 딸집에 그냥 꽁꽁했지요. 목사님 미국까지 가가지고 지금 딸집에 아들 집에 안 갑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미국이지. 그래서 비행기 타고 여시간 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예요. 그래도 가봐야죠. 추위 피해가는데 비행기 표 쓰면서 뭐하러 갈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재미있는 말 듣냐 합니까? 이 2살도 안 되는 아이가, 이 꼬마가 말이지. 그 예배를 보면 이제 큰아버지가 예배를 한다 하죠. 큰아버지가. 그러면 야는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다 기도 끝나고 성경 설교하는데도 아주 기도한 줄 알고 눈 감고 있는 아이야. 교인들 웃어 싸니까 눈을 떠보니까 기도가 끝난 거예요. 이런 아이. 아주 경건한 아이. 제가 이번에 기분 좋은 소식을 했는지, 이 아이가 지금 자기 교회에, 세천교회에 어린이 유치원에 가지요. 2살짜리, 2살도 안 되는데, 말도 못 하던 아이. 세상에 이 아이가 가면 요 사이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 오기 전에 지가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웃겨. 지가 산성 갖다 놓고 다 펼쳐놓고 말이지. 지가 노래도 산성도 못 부르는데 그걸로 알아야 부르죠. 이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할아버지 하는 건 사도신경한테 손 들고 오배하는 걸 알고 지가 또 손을 들고 이래. 지금 맞아. 그럼 또 꼬마들이 또 그 구경하고 있는 거 엄마들은 좋아가지고 자꾸 하라 그래. 아주 점잖하게. 나 못 산다. 성경을 펼쳐놓고 또 설교한다고 설교. 또 설교 안 하면 또 기도한다고 또 흉을 내서 기도하고.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춤도 한다고 손 올려가지고 다 예배를 다 인도하는 거예요. 다 손을 가지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인수하고. 그러면 끝나게 다니니까 할아버지는 그건 안 하거든요. 지가 성경을 탁 들고 막 탁 끼고 나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교인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살다가 내 참 그 성당이 얼마나
내가 이 소리를 우리 혼이, 석기성 집사 아들 들으라고 혼이 앞에서 거창하게 자랑을 했다고요. 가만히 있는 거라. 그건 역시 집사 아들하고 목사 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왜 무슨 말 하다가 성경을 믿어야 된다겠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손자가 뭐 성경 가지고 이래 가지고 악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 이름을 아버지가 칼빈이라고 지었어요. 칼빈. 우리 손자 이름을 칼빈석입니다. 그냥 이제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이제 칼빈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 이름이 들어서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지가 아버지가. 이런 값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뒤에 크면 너 이름은 이런 이름인데 너 이런 값을 해야 된다. 가는 뭐 틀림없이 목사, 신학 박사 꾸난 거예요. 가는 목사 안 되면 그 이름 가지고는 뭐 돈벌이가 틀렸어요. 그 이름 가지고 뭐 정치 나가기는 틀렸고, 그 이름 가지고 뭐 교수하기는 틀렸고, 칼빈이 주의 일로 해야지. 그냥 딱 그는 막 이름이 탁 아예 막 하나님 앞에 아마 자기 아버지 엄마 믿음으로 그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 그리 흉을 내는 거. 성경을 탁 지금 이 말 하려고 성경을 탁 들어가서 자기 아이들한테 악수하는 꼬마들한테. 그 교인들이 그 세천교 집안의 주일날 석성은 목사님 예배 인도 후에 주일날 교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탁 이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누가 여인의 후손이냐? 성경,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성경 그대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천당을 믿고 지옥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알겠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 당연히 그래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절대 다수의 교회가 성경을 몰라요. 이런 설교는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알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몰라요. 여인의 남은 자손의 특색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고백.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속으로 믿는다. 이 속으로 믿는 것을, 성경을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다가 목이 날아간다고요. 행동으로 고백하다가 교회 나가다가 순교자들이 입으로만 믿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은 안 믿는다 할 때 입으로 마음으로 믿었지요.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교했다. 그러나 속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말 안 하고 행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일제시대에 안 잡혀갔다고요. 그는 예수 증거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마음으로 믿느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두 가지. 성경,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 입으로 고백, 행동으로 고백,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여인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걸 지키기가 힘들다. 마귀는, 용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예수의 증거 가진 이 사람들로 더불어 싸운다. 거기 특색입니다. 이 계시록의 특색입니다. 자, 남은 전쟁, 첫째는 용과 여인들의 자손이고, 여인들의 후손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 가진 사람이다. 첫째로, 마지막으로.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 마지막 전쟁, 남은 자손들의 전쟁 장소가 어디냐? 17절에. 바닷가 모래 위에다. 바다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바다의 상징은 세상 열국을 가리킵니다. 세상 열국. 모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많은 열국의 무리, 곧 백성들입니다. 모래는 셀 수 없는 인류를 상징합니다. 다수주의, 대세주의, 온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의 한가운데 벌어진다 이깁니다. 바닷가 모래가 우리 전쟁터입니다. 여인의 남은 자손들과 용과의 전쟁터가 바다 모래 위다. 바다 모래 위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국 가운데, 열국의 백성 가운데, 역사의 한가운데서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전쟁한다. 우리가 예수를 숨어서 믿을 수가 없다. 정정당당하게 믿어야 된다. 정정당당한 싸움을 역사라고 하는 이 무대의 링에 올라가서 사탄과 더불어 우리는 치고받는 영전을 할 때가 온다. 그래서 오늘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다. 사탄의 영이다. 그 악령이 오늘 큰 붉은 용을 조정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 붉은 용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구약시대에 싸웠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33년을 접전해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 성천의 과정에도 싸움을 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인인 지상의 교회를 물을 토해서 교회를 썰어버리려고 했지만 2000년 동안에 여러분 땅이 물을 빨아들임으로 교회가 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뿐 아니고 이 마지막 전쟁, 남은 전쟁이 있다. 그 남은 전쟁은 특수한 전쟁인데 여인의 자손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경, 신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 가지고 있는 지키는 사람, 그 성경을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하고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싸운다. 그러니 이 싸움은 분명히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대결이 아니고 이건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냐, 용이냐, 적그리스도, 예수냐, 사탄이냐, 간단합니다. 마지막 세계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인류 역사의 첫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전쟁은 예배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가인의 예물은 상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것은 예배 때문에 맞아 죽은 겁니다. 오늘 인류 역사, 전 인류 역사가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 예수님 마지막 재림을 앞에 둔 이 시점에 일어날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결국 붉은 용은 교회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교회는 강물 같은 힘으로 쏟아버리는 사탄의 박해 아래도 교회는 2000년 동안 살아남았다. 여러분과 나는 여인의 남은 자손의 반열에 들어가는 단체입니다. 믿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 그 진역을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쓰는 말이 있지요. 지금 우리는 그 텀에 있다 이 말이죠. 저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이 감사한다 그랬지요. 내가 1980년, 79년, 예. 내가 1979년 11월 달까지도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내가 1979년 10월 11일부터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내가 말을 했죠. 나는 빨리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득세해서 우리는 공산주의에 나는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내 시대는 안 맞아 죽구나. 내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구나. 내가 구라파 여행을 하면서 크게 받은 내 비전입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이 여인의 남은 자손이 싸움하는 시대가 이제 그 텀에 지금 들어갔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과 나는 그런 세계적인 박해 아래 대환란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참혹한 전쟁의 마당에 우리가 돌입을 할란지 그건 모릅니다만 내 생각에는 우리 시대에는 그 텀은 그 시대지만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 환란 시대, 결정적인 환란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고 있다. 지금 다 환란식입니다. 그 텀에 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물론 국부적인 평화입니다만 물론 국부적인 부분적인 평화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뼈아픈 말이 또 나온다고요.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제가 이번에 설교 전집 30권을 내는 서문을 미국 가기 전에 썼습니다.
설교집 30권을 지금 전집을 마감을 하는 서론을 제가 쓰다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다고. 그 서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제가 말로 하면 그것이 이론이고 제가 글로 쓰면 그게 학문이 되는 거예요. 꼭 너무 책 빌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나를 78이나 처먹으면서 만날라면 학문 빌려가 되겠어요? 자기 할 말 자기가 할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68. 제가 그 서론을 쓰면서 울었다고요. 정말 많이 눈물이 났다고요. 제가 그 30집 총서론을 쓰면서 흘린 눈물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집 30권을 내기까지 아무도 나를 설교하지 말라고 핍박한 사람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일제시대에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글로 써다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 내 이 시대, 이 잠깐 동안의 내 시대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자유를 주고 아무도 내 설교 못하라고 방해 안 하고 내가 자유롭게 성경 보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설교를 원고로 쓰고 설교를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글에 남기고 TV에 남기고 요사이 온갖 것에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지도록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설교하게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하는 그 감사 조건 가운데 몇 줄 그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한 생애에 참 이 평화 시대에 목회한다. 지금 한국에 몇 분 합니다. 요새 한국에 웬만한 목사 다 황제 대접 받습니다. 황제 대접을 받는다고. 이렇게 영국제 양복을 입고, 이렇게 비싼 안경을 쓰고, 이렇게 화려한 시계를 차고, 물론 교회들 여러분이 나는 사중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다리가 바닥이 아프니까 또 비싼 구두가 있어요. 발바닥이 안 상하는 구두가, 비싼 구두가 있다고요. 큰맘 먹고 샀다고요, 내가. 이 비싼 구두를 씌워. 오늘 나는 넥타이를 하도 해서 넥타이를 하나 임해봤는데, 난 넥타이가 촌스러워서 그랬더니, 이 펜디 넥타이가 또 제일 비싸다고. 나는 이거 정말 영사, 내가 모르고 매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병원에 와서 보더니, 목사님, 넥타이 그 비싼 겁니다. 봅시다. 펜디. 여자들은 자기 것도 아닌데 잘 알아맞혀. 나는 내가 써도 모르는데. 여러분, 영사사, 이게 우리 웃은 일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화로운 시대,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시대, 이 평화로운 시대에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대로 설교를 하는, 누가 내 설교 나 끌고 갑니까? 누가 나를 치료합니까? 누가 내 설교집을 검토합니까? 사상 나쁘다고. 이렇게 나는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일에 대해서 난 감사합니다. 제가 참 감격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만 지금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편하다 못해가지고 연복하면 상판이 찡그러지고, 아사풍이 걸려가 돌아가고, 자기 돈 세울 때는 손이 잘 돌아가는데 연복 세울 때는 손이 안 돌아가가지고. 따라하세요. 목사님, 경영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있는 건 모르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참 여인의 남은 후손들의 그런 자질을 갖추는 시대입니다만은 우리는 평화를 만끽하는 시대니까.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전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신학교도 안 하고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평화시대에 살 때 우리가 평화시대에 사는 값을 하자. 값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신학교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어쩌니? 이것도 안 하고 오늘 이 넓은 길로 가는 이 한국의 교회 모양으로 도이나무가 놀러나 다니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예수를 자기 축복의 도구로 끌고 다니고 예수를 자기 어떤 액세서리로, 교회를 자기 삶의 액세서리로 그렇게 예수를 길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을 보이렵니까? 아니라겠죠. 제가 생각한 것이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한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